요한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인다면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울의 갈릴리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동거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보이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원하여서 우리가 한번 따라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자, 옆 사람에게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성령의 불 받고 전도제자 증인 됩시다. 예,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최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벌써 전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새해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한 해가 마무리 짓는 결산 시간에 큰 정도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가끔 제가 듣는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은 말씀이 잘 안 들려요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안 들릴까요? 두 가지겠죠. 그가 메시지를 방해하는지 본인 스스로가 집중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렇게 말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나뉘어져서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TV 화면 앞에 눈은 응시하고 있는데 생각은 먼 나라에 가서 여러분 조금 전에 무슨 얘기했지? 자기는 뭐 그래 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몸뚱아리나 예배당에 나왔는데 생각은 무슨 딴 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연결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걸 들으면서 무엇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초일 공휴일도 잘 보내고 휴일날마다 고속도로가 미어터지는 그런 상황. 이제 또 지방선거 공휴일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전 투표를 했다면 20%가 넘는 사람들이 휴일을 알차게 또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 압니다. 제가 이제 그 뉴스 가운데서 재밌는 단어가 시코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명이라고 쉬라고 하는 단어 이코노미 연결해서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이제 여성들을 공략한다. 교회의 내용이 말이에요.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많아졌다고 해요. 여자들은 주로 남자분들이 교회에 많이 갔었는데 이제는 추월했어. 남자를 추월했어. 이게 마케팅 전략이 이제 거의 여성분들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주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농구장에도 거의 68%가 여성 관람객이라고 하는 축구하는 데도 거의 50%가 여성분. 이러다가 남자들 자꾸 뒤로 밀려서 신앙마저도 이념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우리 남존도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그러한 욕심을 가져야 되죠. 다 지금 경제도 지금 여자가 앞서가고 모든 문화 물질도 다 우리 해외여행은 거의 모녀 마케팅이 많대요. 남편들은 직장 가서 돈 벌고 친정 어머니 모셔다가 딸내미하고 여행 가는 이런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믿음으로 취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니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의 성공이야 인생이 복되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다른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워낙 밖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유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알겐의 형통감을 보호하지 말라. 성경 그렇게 말하죠. 풀이 시들고 꽃이 시 떨어진 것 같이 그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시간 어차피 주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락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날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저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발휘시키시고 성천 직전에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기 3장에 되니까 베드로가 성전 이전에 안전병을 일으킴으로 파장이 일어나게 되지. 교권에 도전을 받게 돼서 큰 비판이 있어서 사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다시 재충만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밖에서 오는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미분들 바나바와 같이 산을 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경쟁심 재산을 받아들이려다가 욕심 때문에 두 부부가 한날 죽게 되는 이 큰 사건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적으로 종말되어짐으로 교회는 더 부흥되어지게 되고 부흥의 결과 어떻게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 경험 없는 삶을 가졌던 사람들 구제 문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시기 질투,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되죠. 이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7명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세워서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교회가 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떻게 해요? 스데반 같은 이런 교회의 봉사 직무도 잘 충성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외치다가 도에 맞아 순교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순교 이렇게 하지만 오늘 생각해 보세요. 폭도들이 돌멩이 들고 말이에요. 이걸 갈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때에 한번 상상해 보자 우리가. 돌로 맞아 죽어가는 것까지 많이 죽지는 않잖아요. 피투성이나 터지고 깨지고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 예수님처럼 어떻게 저들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는 아름다운 최고 모습을 통해서 복음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는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은 기도 행전이에요. 기도 없이 성령이 없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서 전도 행진이 가능해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라면 너희가 권명을 받고 나 끝까지 전개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복음이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 로마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요? 사실 십자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님이 교회에 가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이 일으키신 복음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섭리 중에 교회가 쓰고 성취하신 일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사건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주님의 성령 받은 제자들 때문에 이 복음이 확장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므로 전 세계의 복음이 확장되게 됐다는 얘기죠. 오늘 시간 우리들에게는 이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고 유일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 세상 끝까지 전거하는데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전도 제자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의 삶을 헌신하는 진정한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회전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지금이 어느 때냐 하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냐. 사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나스라 선지자를 모셔놓고 둘러섰는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했던 말도 그 말이 지금이 어느 때냐.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이제 동이태변줄이 오신다. 발자국 소리가 저기 동구 밖에서 들려오는 거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은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과 온 땅은 비가 없는 날새지만 그럼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나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관락에 미쳐서 어떤 사람은 공부에 여러 가지 복음 아닌 것에 미쳐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그럼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어느 교회가 할 것이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열방으로 교회를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열방으로 교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늘 복음 가진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세마는 선교 사건은 큰 환란의 바람이 일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박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지난 성경에는 큰 환란이죠. 환란과 박해. 그러나 여러분 비록 역사는 선교의 피해 역사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선교 피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 들고 와서 복빙을 당한 빗볼이 있었죠. 이제 대신자 참배를 거부하는 주의자 순명한 목사님들, 또 많은 선교자들, 6.25때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이름 없는 선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여러분 어떤 예배당에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서 다 숨겼으면 이러한 사건도 있었어요. 공산주의들이 데려와서. 사실 하나님 이런 선교자들 비유에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편안한 시대가 됐어요. 누가 뭐랍니까? 복음 전한다고 누가 뭐란다. 물론 요즘 이제 사생활 침해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마다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길거리에서 복음 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 화요일도 하도급 사무소 앞에서 우리 전도팀들을 외쳤잖아요. 근데 이제 복장 입고 다른 선교 유사하는 팀하고 비스무리 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이제 선거운동 하나 그렇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우리 전도팀들이 막 외치잖아요. 전국 가는 길이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하는 시대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순교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신수성을 이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안사롱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잘못된 복,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미혹하는 그런 시대. 그러나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이 황금 우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이 뜰을 세우다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들이 지금보다 뭘 가난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축복이 10분위로 준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숨쉬기조차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을 향해 한눈 팔고 딴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주님 보시기를 고대하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결과 오늘의 결실을 얻게 됐는데, 신명기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등따시고 배부를 때 나를 잊을까. 성경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다르겠어요? 나는 아닙니다. 주장 베드로도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운 장담했지만 보기 좋게 나눠졌잖아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가난해져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러지 않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해 하나님 나도 그럴 수 있으니 그러지 않도록 성령을 허락하세요. 저희는 능한 손으로 붙들려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복음사명 감당하려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 한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가 순교할 수 있으며 순교적인 믿음을 누가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 해답은 말씀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가 순교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로 세우세요. 소리만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보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망라해가지고 구구절절히 그냥 목소나내는 걸 보세요. 말씀 충만, 또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그가 결국은 순교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총 하나 들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믿습니다. 빡! 이렇게 순교한다고 한다. 누가 뭘 하겠어요? 물론 이 중에서도 총상을 해도 아이고 세상 국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주세요 하고 어떻게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여기에 상당수가 총 앞에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쏘겠다고 한다면 순교할 사람 여러 될 줄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죠? 공을 어떻게 견뎌내게 합니까? 공으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하나는 우리가 약한 줄 아시고 우리가 못할 줄 아시고 하나님의 형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확실한 방법. 사실 우리 중에 주일 성수가 잘 안 되고 신앙생활 잘 안 된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세상이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너희 믿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환경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수레만은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셨어. 얼마나 멋진지. 이게 여러분들 모두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조만한 순간에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영적 전쟁이 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돌에 맞아가면 죽어가는 그 상황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내버려 둡니까? 오만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저희 예수님께 오늘 받으시고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선장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데려다가 자기 양자 삼아가지고 사망했다는 것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미운 짓 하면 막 죽이고 싶을 만큼 막 요즘 그런다고 하는데 아들을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양자 삼아가지고 그를 지켜보고 있는 이 목사님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시범 케이스로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전면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원래 본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선교 나갈 때에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마땅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고 의기양양했던 자라는거죠. 사실 이 대박해가 시작하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두 다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박해를 피해가면서도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복음이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죠. 만약 스데반 선교와 대박해가 없었다면 저녁의 성도들은 자원해서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에 제한된 유대인 기독교 그것은 국한되고 말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섭지는 시련과 반란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박해는 복음전도에 있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얘기죠. 그럼 평안하십니까? 오늘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뭐요? 이게 하나님 복음 전하라는 사인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평안합니까? 그때일수록 어떻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덜렁 크게 지면 뭐합니까? 교회 지려고 할 때 많은 환난, 핍박,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전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사전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회는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 전에 성령 충만한 빌립 지사가 그죠? 교회 봉사활동하고 이러한 구제에 관한 사람들에게 먹을 나눠주려고 세웠던 이 빌립.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다는 건 대단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저촉하려 하지 않아 상종죄 같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오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북왕국과 남유다로 분열됐죠.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무너지게 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인재들을 다 끌고 가죠. 왕족 비롯해서 귀족들, 남자들 다 끌고 남아있는 사람, 유약한 여자들하고 끌고서 그러면서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있겠어요? 서로 결혼할 수밖에 없죠. 오늘 신앙이 변절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전 6세기에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의 지조를 지켰어요. 남한국 사람들은 이국 땅에 살면서도 자기 민족의 지조를 지키고 신앙을 보수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해서는 니에미야 모든 그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북왕국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주한 예언과 섞여 살면서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요? 배반자, 변절자, 그래서 상종하기 어려운 놈들을 이렇게 취급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성곽을 수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명령을 받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함께하자라고 할 때에 남쪽으로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거듭해서 너희들 도울 필요 없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변절자들 도무시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이 성곽과 성전을 수축하겠다. 이런 의도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개처럼 지고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면 여러분 밑에가 남쪽이 유다잖아요. 사마리아 위에가 갈릴리 들어가는 가면 이렇게 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서 갈릴리 가면 되는데 이런 갈릴리 여다는 가고 우회해서 저기로 갈릴리 건너갑니다. 싫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복음 전도하러 가기 위해 사마리아로 지키려다가는 모습을 또 맞이게 되겠습니다. 복음에는 뭐요? 장벽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죄가 수 없다는 얘기죠. 선교 역사에 있어서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는 장차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 교량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까지 우리들에게까지 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가지 않는 어떤 지역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축복자로 여러분들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복음을 포기 않을 때 복음 때문에 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게 된 말세에 관한 상황이 나오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떻게 말세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전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선자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런 말을 했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지만 이방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열방으로 일꾼 왜 됐습니까? 물론 봉사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역사하는 일에 복음 전가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시기 위해서 직분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분명히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스테반처럼 빌립처럼 쓰임받죠. 에이 난 복음 앞에 스테반처럼 죽으면 뭐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순교자적이에요. 어차피 한 세상 사는데 70명을 사나 100명. 근데 오늘 여기 100세가 뭐 우리 김방희 입사는 안 보이네. 어디가 괜찮으신가? 1세기는 40분인데. 네? 야, 손님이 오셨어요. 아니, 100세가 넘으셔가지고 손님 오셔가지고 이제 천국 걸라기 가까운데 손님 때문에 못 오셨다. 그 얘기 안 하셨으면 좋았는데. 네, 어쨌거나. 우리가 길게 120년, 200년을 산다 했잖아요. 짧게 살아요. 다 우리 천국 가야 될 백성인데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더 큰 영광, 좋은 자리 찾아오고 있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핍박과 고난의 상황을 오히려 복음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부르시입니까? 복음대로 복음. 전도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핍박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물질 많는 편리유대 시대에 지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 이탈이 급속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복신앙 때문에 아니고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기복신앙에 빠져있어요.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다 교회를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우리는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도 갈래?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보니까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해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요셉 보세요. 숱한 고난 속에 도움이 나지 않습니다. 모세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다윗도 보세요. 얼마나 사울의 군대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 더욱더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임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할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나 형통할 때나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의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리고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강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연약한 질것이만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배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너희 믿음이지. 왜냐?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크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빌림을 통한 사마리아 성이 복음 전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그리스도 복음을 필요하는 현장이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은 가난과 고통으로 저주받는 땅에서 원합지, 우상숭배 그리고 변질된 신앙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이 울거리는 그런 가슴이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뒤로 읽어나가다 보면은 사마리아 땅에서 존경받고 힘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성경에 박수무당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그가 능력을 해갔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미신이 성행하고 복음을 잃어버린 그 땅에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자, 귀신 들린 자가 넘쳐났다고 오늘 이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 보세요. 귀신들이 드글거리는 거예요. 어디 가면 어떻게 불치병 환자도 넘쳐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합니다. 우리가 우리 우상과 미신을 섬기면 그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마리아 땅에 전도자 빌립이 고개에 들어갔다라고 성경 왜 그랬을까요? 가슴에 부욕의 열정,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떴더라 그곳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천만에 만만의 말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야 되고 가문을 일으켜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명령 2018년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확장하자. 내 안에 복음이 확장 안 되는 어떻게 가정 복음화가 됩니까? 여러분? 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편안의 복음을 외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 복음하시는 나라가 아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승리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본질로 돌아가면 교회가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선교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노아가 평생 그가 복음의 방향 맞췄는데 자기 가정에는 구원을 못했지만은 그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전 인류 구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 왕성해지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전도, 선교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이런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다른 거 말하면 안 돼.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왜냐하면 이 성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육이 필요하다. 문화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 뭐가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 오직 복음 예수, 이것을 답을 낳은 인생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분명히 확신했던 첫 번째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을 단숨에 꺾어버린 능력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 일에 한 생을 드리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결단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쓰고 누구를 쓰겠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내가 복음 때문에 한 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 않겠네. 또 모든 걸 공급한다는 게 갑자기 때문에 생각을 좀 바꾸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라는 얘기. 사람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깎고 입산수로 한다고 돌을 닦는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무나 돌멩이한테 절하고 지성을 드린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육신 몸을 입고 오신 그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길은 그가 십자가의 피 흘려 종로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숨긴다고 없었죠. 요즘에 이제 경기도 도지사 선거하니까 난타전이 벌어졌어요. 누군가는 거짓말, 누군가는 또 그것을 막 들춰내가지고 까발리고 참 재미있더라고요. 저희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제가 성세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말한다면 지은 죄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돼요. 죄의 삭스를 받아야 돼요.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든지 아니면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의 형벌을 받고 싶습니까? 그 결과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영원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 저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어요.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죄 짓고 살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하신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확증한다.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죄를 용서하고 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마 라고 하는 장소, 확증의 장소가 십자가랍니다.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사단과 약한 영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마귀에 속한 자, 영원히 지옥 갈 자라고 성경 말하죠.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야 돼. 왜 때예요? 사단, 마귀, 악한 놈들, 귀신들 때문에.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큰 소리 치지만은 삶의 문제가 다가오면은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어 있다. 이상할자 물어보고 부적을 붙이고 불안해서 오늘의 원세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운명과 저주에 빠져 있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종로를 가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 붙잡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림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감안하는 것을 줬더라. 한마음으로 그만한 걸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사실 빌림이 행한 표적은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그 능력은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뱀도 짓고 결국은 병도 고치는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또 얘기할 때 귀신이 어떻게요? 사람에게 붙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홍목사 얘기를 하니까 어떤 주일학생이 귀신을 보는데 막 붙어 있는 걸 봤다는. 엄마에게도 붙어 있고 아빠에게도 붙어 있고 이렇다는. 그렇습니다. 그럼 귀신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목이 무겁고 어깨가 힘들고 하니까 이거 보니까 어떻게 귀신이 매달려가지고 막 덜렁덜렁 돌고 다니는 영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에이 설마 하나무서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못 믿는다고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귀신이 사람이 붙었다 떠든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질병을 갖다 주고 괴롭히기도 하고 가히 눌리게 하고 악몽을 꾸게 하고 많은 불신자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어요. 하도 시달려가지고 옛날에 제가 이게 뭐죠? 신경통이 모든 사람이 그러려니 하고 살아갔던 거죠.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이 처음에 막 놀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러니 또 왔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지 못하냐는 얘기. 우리가 안 됐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 막한 명이 역사하면 어떨게요? 기도도 안 돼, 예배도 안 돼. 사실 오늘 시간 예배 안 되는 사람들 뭐 때문입니까? 혼미케한 어둠의 세력 때문에 아닙니까? 혼미케한 어둠의 세력이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영적인 사실로 인내가 와 그렇구나. 아 이웃집에 있는 저 사람 문제가 이 문제구나. 아 누구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웠구나. 잘 나가던 인생이 어느 날 자살하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떠나가겠구나. 이게 가만히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아직 조리가 되겠구나. 설교가 되겠구나. 아멘? 근데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벌써 생각이 가라지가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1차적으로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돼요. 예배 기쁨이 없어요. 예배가 기쁨이 없는데 기도하러 나오라면 어떻게? 기도하기가 좀 미치겠지 뭐. 네. 내 얘기합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냥 졸리기도 하고 시간도 안 가고 머리도 아프고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리 협상이 집적되면 그냥 여기 박수가 못 거죠. 에이 박수가. 요즘에 분도가 얼마나 거치다습니다. 또 왜 경주운전 좀 하나요? 죽기는 자기가 안 죽고 남이나 죽이고 또 법은 너무 손방망이 처벌해가지고 또 통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현상들이 어떻게 악한 땅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는 순간에 어둠은 꺾이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확신 가지고 줘야 됩니다. 당시 제사만이들 우상만이들에서 관청이 보이고 환상이고 왕궁고 가히 놀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끝난다. 끝납니다. 끝나는데 다시 불러드리기 때문에 내 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장하고
공격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가문을 살려내고 천국 가기까지 성령 인도 따라가는 신앙생활, 예배생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오늘 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다음 주 또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아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무정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영적 전쟁이 끝나고 이들을 영원한 무정에 가두기까지 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안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습니까? 어느 날 파삭해졌으니까 옛 율법적인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예수 또 복음을 선포합니까? 복음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복음만이 율법을 이기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결과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에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 있는 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치는 것 그것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주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 나라의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지도 합니다. 아마리아 성에서 전도가 성공적이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빌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이 메시아 오심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갈급한 생명을 찾습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 가끔 나가 이제 기도하며 옆에 서 있으면서 전도하는 모습도 보면 우리 목표는 뭐냐? 갈급한 심령이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이게 좋은 약수라고 갖다 드리러 보세요. 니나 먹어라. 이러죠. 근데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정물이라도 물만 있으면 마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이 갈급한 심령들이 그분에 있었대.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찾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 셋째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자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성에 이미 예수님이고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수가 성령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내가 믿는 건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곳곳에 보진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열방을 외에 일꾼들이 곳곳마다 포지되어 있죠. 이제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갈급한 심령 충성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부흥의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는 종에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스테반